살펴보시겠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용서해 주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통로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에는 난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 자신을 괴롭힌 형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면 너무 또 길어지는데, 자기는 정말 형들이 걱정되어서 또 아버지의 마음에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갔다고 했죠. 지금 말하는 80km 정도를 걸어갔어요. 걸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없으니까 다시 또 2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 요셉을 던져넣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하러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저기서 멀리서 요셉이 올 때에 긴장되기 시작하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 연구를 좀 해보면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향한 미움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 요셉이 뭐가 좀 잘 되잖아요. 채색옷도 아버지가 입혀주고 아버지가 또 사랑해주고. 우리 주변에서 뭐가 좀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이 빈정되고 싶어하는 마음, 아이 참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얼른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가르치셨습니까?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아이고 참나 잘났네 잘됐네 아이고 참나 이러지만 옆에 있어 한번 합시다. 아이고 참나 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그러셔야 돼요. 자꾸 또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래. 참 여기 왜 이게 있지. 그 기쁘신 뜻을 스스로 알려고 하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자존심이 상하고 자꾸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삐뚤어지고 그냥 막 살아버리고 싶고 이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너 거기서 그냥 죽으라 그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던질 때 잘 내려줬겠어요? 미쳐버렸겠죠? 기분대로, 성질대로.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을 당한 거죠. 배신을. 이 배신의 아픔. 자기를 죽이려고 이미 음모를 꾸민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물론 그 구덩이 속에서는 또 춥기도 하고 얼마나 또 무서웠겠습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아마 그 구덩이 벽을 기어 올라가서 빨리 나가려고 무전히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손톱이 다 그냥 뒤집히고 또 빠질 정도로 힘을 쓰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나가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좀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손톱이 빠질 정도로 기어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게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막 실망해가지고 큰 소리로 구덩이 안에서 형들한테 욕을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구덩이 속에서 야 이 미친놈들아! 안 그랬겠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내가 네 동생이야! 너희는 동생이야! 요셉이야 요셉!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응? 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다가 그래도 형들이 이제 못 들은 척하고 나한테 쓰는 말대로 쌩까니까 아마 그 자리에 이제 털썩 치지 않았겠죠. 털썩 치지 앉아가지고 신세한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까요, 요셉이? 아이고 이놈의 신세야. 내가 뭐하러 와가지고 내가 뭐하러 아버지한테 효도한다 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저런 짐승만도 못한 믿은 내가 바보지 믿은 내가 병신이지 그러면서 자꾸 땅을 치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 문제를 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뭐 했을까?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4번 기도, 5번 기도. 뭐 했을까요? 기도. 몇 번이에요? 기도번.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 기도를 이 예배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데 어떻게 끌어내시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살려주려고 끌어낸 게 아니라 이제 상인에게 팔아버리려고 끌어냈지만 그를 끌어낸 것은 상인들이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거기서 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시련 속에서 보물이 있다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이 구덩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순간이라도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이 머리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 외치고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도 이제 왕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앞서 걷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 요셉으로 하여금 한참 젊은 이 좋은 날을 애국 땅굴 그 칙칙한 그 시커멓고 정말로 벌레 살기 좋은 딱 마땅한 그런 감옥에서 그 좋은 젊은 한참 젊은 좋은 날을 징역을 살게 한 이 형들,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요셉은 승리를 했지만 참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어떤 상처일까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인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집안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제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성적인 유혹까지 다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나요? 두 번째 구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좋은 래퍼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래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으면 바라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노래가 생각나죠? 당신은 나의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것처럼 막 춤도 추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난주에 화요일에 제가 예전연합회 마치고 전지 형무소 전지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450명 이상 모여있는데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긴 해요. 여기 앞에 신창원 씨도 앉아있고. 신창원 씨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려고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함부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 안 돼. 뭘 보노? 그러면 싸움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눈을 마주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눈을 마주쳤어. 손을 잡으라니까 손을 잡았어. 그 다음 말이 문제가 있지. 그 다음 말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 잘 못하더라고요. 웃어요 자기들끼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웃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했더니 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갇혀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제가 도전받았다니까요. 빌립보도 골로새서를 다 외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일 놀란 것은 거기 있는 3명은요. 그 가운데 3명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버린대요. 제가 도전받았어요. 야 세상에 컴퓨터래 컴퓨터. 정말 놀랐습니다. 안타까운 것을 갇혀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더 안타까운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몸은 자유인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지금 영도 자유함을 얻었고 아멘. 몸도 자유함을 얻었고 아멘.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기지대회 해가지고 마치면 컵라면 하나를 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연세들 머리가 하얗게 연세드신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 컵라면을 드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야, 오늘은 컵라면이 아니고 중식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꼭 컵라면을 드셔야겠다면 컵라면 남은 것도 있으니까 드시고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자유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영육간의 자유함을 지금 얻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정말 물론 악하고 잘못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도 자유하지만 특별히 더 자유한 것은 우리의 영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있던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자고 일어나면 또 그날이고 사람들이 쳇바퀴 돌다 라는 말처럼 똑같은 일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요셉이. 근데 그 속에서 자신의 신세한탄만 하고 그 배신감에 짓눌려서 살아갔다면 요셉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계속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가 발견되는 거죠. 뭡니까? 내가 형제들을 생각하면 또 자신을 속였던 자신에게 잘못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하면 그들을 용서할 때마다 배신당한 상처가 있는 이 배신당한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해드립니다. 배신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 가리끌가리 배신을 하면 참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여 부모님에게 배신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배신해서도 안 되겠죠.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 배신 잘 안 하죠. 물론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처음부터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비정한 그런 모정도 있지만 부모 된 자는 이렇게 자녀를 배신하지 않아요. 이 배신당한 고통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스물스물 떠오르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는 더욱 꿈틀꿈틀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요. 그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생각을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용서는 못해.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해버린다고 생각이 안 나요? 나요. 이 나뭇잎, 이 나한테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요, 낮잖아, 묻잖아, 입잖아, 비슷하게 생긴 것만 봐도 배신감이 느껴져요. 예? 낮자하고 비슷한 라면 할 때 라자만 들어도 배신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머리가 긴 소녀에게 배신을 하면 남성들은요, 머리가 긴 여자만 보면은, 뭐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데이트 거절했다고 미국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났는데, 시애틀에서. 참 문제죠. 맞나요? 네. 배신감. 무서운 거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그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본능적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에게 쫓겨서 나무 꼭대기까지 도망쳐가지고 간신히 숨을 몰아쉬는 그 다람쥐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고양이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들 용서해줄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용서해줄 수 있는 안양을 베풀어줄게. 그럴까요? 아마 제가 다람쥐라면 나무 위에서 알밤이든지 하여튼 뭐 가시방울이든지 하여튼 뭐 야자수라도 따서 던지고 싶어요. 확 이거 갖고 그냥 대가리가 깨져버리다 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고양이들은 어떻게 용서하냐고, 다람쥐가. 돌고래가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을 혹은 자기 새끼 돌고래를 잡아먹은 상어를 용서를 해요? 이 본능적으로 가능한 거냐고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개를 많이 키우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개를 오래 키워봤지만 개가 개를 먹는 거 처음 봤대요. 역시 짐승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가 개를 먹는 것까지는 못 봐봤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키워봤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개를 많이 넣고 키우니까요, 자기가 며칠 동안 어디 볼일이 있어 갔는데 돌아오질 못했대요. 며칠 동안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이제 막 안타깝죠. 막 개를 가가지고 사료를 줘야 되는데 못 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급히 이제 섬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거죠. 급히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 개들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요. 세상에 개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약한 녀석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개들도 개가 개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는, 이게 본능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밌게 보고 있는 축구도 보세요. 첫 번째 파울을 범하면 노란 옐로 카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울을 범하면 뭐합니까? 레드 카드를 줘요. 레드 카드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축구 심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아까 골도 넣고 아까 보니까 넘어진 선수도 일으켜주고, 평소에도 너 나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건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 참 착해. 착하니까 너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요?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경고를 해.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도 어떤 국가가 맞아, 우리가 니네 국경을 침범했어, 잘못했어, 이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게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도요, 그냥 받기를 원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로마 제국의 헨리 4세가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에 1077년에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구하러 이제 이태리 그 교황청 앞에 갔습니다. 그때 겨울이라서 눈 속에서 3일 동안을 거기에서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석고대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석고대제. 거적 깔고 엎드려서 임금님의 어떤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을 석고대제라고 합니다. 수백 번의 용서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배신의 상처를 막 핥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를 하고 가정의 불화를 정당화하고 우리 자신을 벌주고 남들을 벌주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전에 한번 TV에서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전에 우리 박승환 선교사님 딸도 그런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가 이제 심해지니까 뭐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뾰족한 연필심을 가지고 막 팔을 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연필심이 막 살속으로 파고 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뭐 하다가 아프면 그만하겠지.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대단히 자녀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하얀 집으로 가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자녀가 그렇게 막 그래 강해지는 거야. 그 도르고 칼로 막 손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다 보면 무뎌지고 그러다 보면 칼로 안 베겠지. 해봐.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벌주고 있고 남들을 벌주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다가 도저히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지금 뾰족한 연필 심으로 널 찌르는 것보다 날카로운 칼로 네 살을 베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지금 네 스스로 내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낼 뿐만 아니라 네 스스로도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같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것 같이를 쉽게 외우지만 실제로는 그 말 앞에서 우리가 덜덜덜 떨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예배 혹은 종교 행위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교훈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10명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그들이 알고 있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혹시 알고 있다면 기독교의 교훈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교훈이 어떤 걸까요? 옳은 사람을 치면 뱀빵을 돌려내라. 예. 비슷하게 간대요. 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교훈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교훈이에요.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들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원수들을 용서를 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윤리학자들까지도 임마누엘 칸트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한 이 말에 대해서 다들 찬성표를 던지고 맞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받기에 타당한 사람만 용서받아야 한다. 용서받기에 타당한 사람만 용서받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기에 타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타당성의 기준이 뭐냐고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용서받기에 타당한 사람만 용서받아야 된다. 용서란 말 자체를 쓰기를 말해야 돼요. 그냥 이해? 그 정도에서 그쳐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받기에 타당한 사람만. 그 타당성의 기준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용서의 차원이 어디 갔어요? 용서가 영어로 뭐예요? 우리 학생들 용서. 하원이도 아는데 잘하시는 분들 감사해요. forgive입니다. forgive. 뭐라고 했어요? 이 forgive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나 공로나 공적 혹은 타당성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forgive예요. 용서예요.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형제를 왜 용서해야 돼요? 특별히 형제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용서함을 우리 또한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용서해 줄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미워해 보지도 마시고 용서해 줄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큰 문제라고 그랬죠.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걸음걸이까지. 나중에 목소리까지 똑같아져.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마귀를 닮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그 주인,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빚진 자도 우리는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겠습니까? 본 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나치 감옥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 한 구절 때문에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과 씨름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특이한 말씀, 이상한 말씀, 그리고 특별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특징이다. 자, 이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게로 가서 그의 옆에 서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들을 축복하고 선대할 때에 원수들이 우리를 학대하거나 박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용서하시지 않았다. 원수들은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고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듣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결코 정복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다른 편에서 말씀해 볼까요? 용서하지 못하여서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함이, 그리고 그 분노로 말미암는 미움과 범죄함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은혜의 복음은요, 용서로 시작하고 용서로 끝이 납니다. 용서의 은혜만이 이 비은혜의 세상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도 왕이 먼저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이 복수의 이 비은혜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태산 같은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개미 언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내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기의 잘못했던 가해자에 대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영을 해요. 상영을 해. 매번.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과거의 그 상처들을 계속 상영을 하는데 그것이 상영될 때마다 방송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방송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상처는요 나날이 새로워요. 신선한 상처를 다시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치유가 없어요. 결코 치유가 없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요. 하실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벌써 한 분은 뭐 거의 고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9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00년 동안 살면서 1년 365일로 쉬고 900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다쳤을까요? 목사님, 부부를 다쳐서 부부싸움 물러가면 칼로 불백이에요. 칼로 불백이가 쉬운 건지 아세요? 아무리 틀림없다 그런 의미로 들리십니까? 참 물어봅시다. 아담하고 하와하고 900년 동안 살면서 몇 번이나 싸웠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전라도 아담이라면 임자가 나한테 주었고 내가 먹었어. 충청도 아담 그랬죠. 임자가 나한테 줘.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말이 제일 빨라요. 임자가 나한테 줘갖고 내가 먹었잖요. 불만 느낀 목소리 어떻겠죠. 하와가 뭐라고 했을까요? 산나 먹더만. 당신도 먹었잖아요. 내가 줬다는 말을 안 하고 당신도 먹었잖아요. 몇 번이나 싸웠을까요? 900년 동안 살면서. 용서가 없었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말다툼했어도 32만 8,500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32만 8,500번을 싸워야 돼.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싸움을 해나갈 때 하루에 한 번씩만 싸우나요? 아유, 아니에요. 32만 8,500번 이상 싸우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것은요, 지옥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신도 감옥에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경고까지 하시면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용서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 살되라고. 우리 살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나 살되라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용서해 줘버리세요. 왜요? 나 살되라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맛보아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 살되라고. 그럼 나 살되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어져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잘 돼요. 여러분이 제일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삶속에 어떻게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립니까? 용서하는. 용서하는. 첫 번째 시간에 뭐였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며 살지 마시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것. 두 번째는 용서해 주는 것. 용서를 비는 것도 힘든 건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네월 성도의 삶 속에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려고 오늘 용서에 대해서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며 힘들고 어렵지만 눈 딱 감고 믿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여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미워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삶 속에 악하고 더러운 이러한 상황들,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미움 속에서 자신을 감옥에 가둬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